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민수기 34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34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빠진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지파이죠?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요, 이 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할 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이 경작할 농작지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그들이 살 집이나 가축을 먹일 목초지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도요, 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살아갈 집이 필요하죠. 거주할 집이 필요합니다. 또 그들도 이제 가축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진 이 가축을 먹일 초장도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주할 성읍과 초장이 필요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읍과 초장을 주십니다. 거주할 곳을 분배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주시죠?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각 지파들이 가진 땅에서 조금씩 레인에게 떼어주라고 하십니다.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2지파마다 레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떼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러니까 총 48개의 성읍을 레인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자, 그 중에 6개의 성읍은 이 도피성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지파가 48개의 성읍을 주면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씩 떼어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자,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구가 많아서 많은 땅을 받은 지파는 많이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반대로 인구가 적어서 할당 받은 땅이 적은 지파는 적게 성읍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12지파가 이 48개의 성읍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성읍은요, 결코 레인에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조사한 결과 레인이 차지한 것은 가나안 땅의 0.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 못지않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친다면 레위 지파는 전체의
7에서 8%의 면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전체의 0.1%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이다.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레위 지파는 얼마 받은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각 지파들로부터 할당받은 48개의 성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요,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살았던 거죠. 각 지파가 속한 땅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아마 하나의 성읍에 약 1000명 미만의 레위인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각 성읍에 흩어지게 하셨는가? 자, 왜 그렇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서 살았습니다. 12지파가 각기 다른 땅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연합은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지방색이 또 강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지방색으로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했을 것입니다. 12지파가 각기 다른 땅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2지파로 쪼개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구심점이 바로 흩어진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서였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떨어져 살았죠.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신앙 역시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 그들을 영적으로 관리를 하셨습니다. 레위인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 레위인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흩어진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끝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위인들은 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땅은 경작할 땅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익을 올려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이 점에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레위 지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땅을 경작하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의 존재였습니다. 저 레위인을 보아라. 땅을 경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친히 먹이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결국 우리 모두는 레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레위인과 다르게 땅을 경작합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을 경작합니다. 자, 그러나 이 땅이 우리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것이다 라고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치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 먹고 살고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레인들처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보았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고백 회복했으면 합니다. 세상이 나를 살게 하는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